어버이 주일을 맞아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에녹회 성도님들과 어르신들과 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들을 잠시 찾아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문 밖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조그만 선물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에만 계시니까 다들 답답해 하시고 또 힘들어 하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질문이 언제부터 다시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언제 다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 우리 모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물론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것, 그래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또 모두가 다 건강하게 무사히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은 한마디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정확히 어디에서의 감옥인지 우리가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로마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감옥은 감옥이에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니까 로마에서 바울을 지키는 한 군인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20절에서는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고 그가 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의 2달 가까이 집 안에만 갇혀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집에만 있을래 아니면은 감옥에 갇혀 있을래?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다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졌어도, 또 아무리 하루 세끼 돌밥하느라, 돌아서면 밥하느라 피곤해도, 또 애들 때문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래도 감옥보다는 집이 100배, 1000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고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고까지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우리의 상황 역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기뻐하기까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는지 그는 13절과 14절에서 크게 2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 중 다수가 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것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시위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위대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주둔했던 궁정의 수비대 또는 황제의 어떤 특별 경비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 9,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감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들 중 일부가 매일 돌아가면서
교대로 몇 시간씩 교대로 사도 바울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고 사도 바울이 그 시위대 군인과 단둘이 함께 있으면서 사슬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뭘 하면서 보냈겠습니까? 둘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었겠습니까? 날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즘 로마에서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로마 황제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는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2000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분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와 구주로 믿으면, 영접하면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 하고 당신의 가족도, 가정 모든 식구들도 다 예수님 믿어야 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 군인이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나고 돌아가면 교대로 들어온 다음 군인에게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가끔 외부에서 손님이 바울을 찾아오면 그 손님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옆에 있는 군인은 또 다 서서 들어야 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즉 겉으로 보기에는 군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이 군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딱 붙들어 놓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직접 감시했던 군인들을 포함해서 시위대 모든 군인들은 이제 막 소문이 퍼져나갔을 테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지금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 쉬운 성경답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지요. 오늘 우리 역시도 계속 집에만 갇혀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이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집은 감사하게도 정말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집은 제가 늘 사역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또 아이들이 고학년이 돼갈수록 학교 숙제가 많아지고 또 나름대로 바쁘다는 이유로 저희 네 식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모였고요. 어떤 때는 어느 날은 단 한 번도 모이지 못하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속에는 늘 큰 짐과 부담이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회개할 거리요 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저희 집은 정말 감사하게도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지난 3월 말부터 부활절 전까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기로 하고서는 매일 2장씩 아이들과 같이 우리 네 식구가 같이 앉아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고, 또 요한복음을 다 읽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을 읽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 장씩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다
지금 읽고 있고 이제 다 읽으면은 로마서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렇게 읽은 후에는 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은 또 제가 대답해주고 또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도 서로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30분도 채 안 걸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온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매일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이 힘들고 답답한 시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에 대해 서로 더 많이 이야기하고 함께 더 많이 말씀 읽고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의 각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우리가 다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의 터전과 일터에서도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미용실이나 한의원을 하시는 한의사 그런 집사님들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손님들을 20-30분 동안 꼼짝 못하게 딱 앉혀놓고 막 헤어컷 하면서 아니면 눕혀놓고 침을 놓으면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겠죠. 왜 이러냐고 컴플레인하는 손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싫어서 불편해서 다른 미용실이나 한의원으로 옮긴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자신 있는 그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과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기가 당한 어려운 일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그냥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그저 다음 단계를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에 불과한 것으로, 또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여기며 손 놓고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답답하고 불편한 사슬로 묶여있는 이 감옥이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요, 복음을 변증하고 변화하라고 그를 특별히 세워주신 자리인 줄로 믿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말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전파에 실제로 진전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이처럼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은 14절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해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안에서 신뢰함, 겁없이 더욱 담대히, 한마디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 중에 책 제목
에도 그런 것이 있던데요. Courage is contagious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영어로 이렇게 영어처럼 우리말로는 운율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용기는 옮겨지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나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 혼자서는 감히 시도해 볼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용감하게 하는 것을 보면 막 나도 용기가 생기는, 나도 그 일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담당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생각만 해도 막 두렵고 겁이 나는, 식은땀이 비질비질 나는 그런 분들이 주로 1단계 훈련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학기 동안 매주 강의, 전도에 관한 강의를 듣고 또 훈련, 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다 보면 무엇보다도 2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미 전도 경험이 많은 그 베테랑 선배들과 함께 3명이서 한 조를 이어서 실제 전도 현장에 나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들이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난 후에는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용사들로 변하는 모습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전도 폭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전도 폭발 훈련이 아니어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끔씩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듣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다 직접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모로 힘들고 열악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힘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에게도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비록 선교지에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나도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기도로 또는 물질로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용기는 그렇게 전염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변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면 까짓거 가면 되지 뭐.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내 머리털 개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많은 참새보다 귀한 내가 겨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감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도 안 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먼저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용기를 전염시키는 용기 바이러스 전파자, 슈퍼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우울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이고 죽겠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뭐 그런 이야기 자녀들 앞에서 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걸릴까봐 벌벌 떨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더욱더 담대한 모습, 훨씬 더 기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서도 말씀과 기도에 예전보다 더욱더 힘쓰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비밀과 신앙의 용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전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죠. 그때 기뻐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그와 같은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있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기뻐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와 같은 우리 부모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낙심하고 주저앉았던 자녀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겁없이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괴로운 상황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로마의 그 많은 성도들이 감옥 바깥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착한 뜻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리고 참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더 괴롭히려는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다툼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거짓 선생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를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지 하는 그런 잘못된 동기와 열심으로, 참 사랑이 없는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것이었고, 그들이 전파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적인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똑같이 전파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할 수가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바른 복음, 바른 예수님을 올바르고 순수한 동기로, 사랑으로, 참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 또 불순한 동기, 다툼, 거칠애,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 전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우리 성도들도, 심지어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들도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리고 존경스러운 선교사님들도 그런 부끄러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목회자는 돈과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무서운 유혹이 투기와 분쟁, 시기 질투와 다툼, 지나친 경쟁 의식 등입니다. 목회라는 명목하에 또는 사역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열심 있는 성도들이 그런 죄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투기하고 시기하는 죄에 대해서 오래전 4세기 때부터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보 마귀들이 어느 경건한 수도자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거리를 그에게 던져보았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보스인 사탄한테 이 초짜 마귀들이 그 문제를 보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너희들 괜히 헛수고했네 하면서 한 가지 효과적인 전략을 알려줬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당신의 형제가 방금 전에 안디옥의 감독, 주교가 되었습니다 라는 아주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일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로 당연히 축하해 줘야 될 그런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이제 초짜 마귀들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경건한 수도자가 그때부터 막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던 것이죠. 순식간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투기와 분쟁, 시기, 질투와 다툼,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늘 겸손히 깨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 교회 안에서 어떤 열심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심지어는 저와 같은 목사에게서 그와 같은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야, 장로도 아니야, 크리스찬도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괴롭힘의 직접적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더 흥분하게 되고 용서하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그 사람을 무섭게 정죄하며 비방하기보다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저 사람의 동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 내 눈에는 뻔히 보일지라도,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참 아직 미성숙해서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모로 나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가 적어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 전파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진전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로서 이 복음의 길을 비록 아주 사이좋게 손잡고 팔짱 끼고 딱 붙어서 가지는 못할지라도, 설령 이렇게 좀 멀찍이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깊은 동기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저 사람이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과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각 가정 속에 풍성이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